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중에 또 이제 12월을 맞게 됩니다. 벌써 12월입니다. 2022년도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는 교회 절기상으로는 대강절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앞에 이제 이 배너의 색깔이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바꾸어 교회의 그 예전색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보라색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색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고대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절기, 대림절 혹은 또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해서 대강절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까지 넉 주 동안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예수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교회의 절기로는 이 교회의 어떤 그러한 이 절기의 그 법대로 따지면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항상 모든 교회의 절기는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모든 한 해가 쭉 지나고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절로 딱 마치는 그런 교회의 어떤 그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달력상으로는 이제 연말이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 교회력으로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까지 주님 내 마음속에 항상 오셔서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또 고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제 11월 지나면서 12월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아침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12장까지 있는 다니엘서를 다 이제 읽고 오늘서부터 12월 아마 18일까지는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주일날에도 전도서 설교를 계속하고 주중에도 계속 아침마다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전도서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12장으로 되어 있죠. 전도서도 12장으로 되어져 있는 책인데, 자, 이 전도서가 구약 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배 시간마다 제가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떨 때는 자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까닭은 자꾸 반복해야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들이 익숙해지고 말씀이 더 친숙해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돼 있지요. 근데 구약 성경이 39권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개의 덩어리. 자, 하나의 덩어리는 뭐냐면 역사서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어요. 이 역사서는 17권이에요. 근데 그 17권의 역사서 안에는 두 개로 또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은 역사서 이렇게 불러요. 이 17권을 전체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가 이 17권을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역사서라고 불러요. 자, 이게 첫 번째 덩어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뭐가 있냐면 시가서라는 것이 있어요. 시, 그 다음에 노래가, 시가서. 그래서 시와 노래가 적혀져 있는 책이다 해서 이제 그 시가서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는데 이 시가서는 5권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자, 이렇게 이 5권의 이 성경책을 시가서라고 불러요. 이 시가서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경배, 찬양과 노래가 담겨져 있거든요. 자, 이 시가서가 두 번째 덩어리고 세 번째 덩어리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덩어리는 선지서라고 불러요. 이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이에요. 자, 이 선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요 5권은 대선지서. 왜냐하면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딴 거 없어요. 분량이 그 선지자가 기록한 그 책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그 분량의 양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세 가지의 덩어리가 있어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자, 이 세 가지 덩어리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는 시가서에 포함되어져 있지요. 자, 시와 노래가 담겨져 있는 이 시가서는 무엇보다도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욥기라든가 또 잠언이라든가 전도서는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이제 앞으로 12월 18일까지 읽으면서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겠다 하는 것을 마음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20일 넘게 전도서를 쭉 읽어가면서 전도서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발견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서를 더 좀 깊이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전도서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적혀져 있는데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의 전도서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히브리 말로는 코헬렛, 발음이 좀 그렇죠. 코헬렛, 이게 히브리어로 이 전도서의 제목이에요. 근데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이것은 콰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어요. 근데 이 콰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른다, 콜,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원래 전도서의 원래 이름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바로 사람들을 어떤 모임으로 부르는 자, 사람들을 부르는 사람, 또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그 모임 가운데서 말하는 사람, 스피커. 이게 바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전도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돼 있어요. 전도자라고 돼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설교자 이렇게 말해요. 설교자. 그래서 이 전도서는 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코헬렛, 전도서라고 하는 그 제목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지나가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뭐 신학교 갈 거 아니니까 이거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가 그런 뜻이었구나.
말하는 사람,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바로 그것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제목의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죠. 근데 그 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 학자들, 랍비라고 말하죠. 유대인 학자들의 오랜 전통 가운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한 책은 아가서, 솔로몬이 좀 장년기, 중년의 나이 때 기록한 것은 잠언, 그리고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 이렇게 유대인 랍비들은 이제 자기 자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본문 중에 아가서가 포함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슬람미 여인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그래서 이 젊은 솔로몬이 까무잡잡한데 아주 매력이 넘치는 슬람미 여인하고 이렇게 주고받았던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예요. 아가서가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아가서를 우리가 읽게 될 때 아가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이거 솔로몬 젊었을 때의 그런 어떤 자기의 에피소드를 적고 있어요. 자, 잠언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삶을 쭉 살면서 그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인생의 삶에 참된 지혜가 뭔가를 탐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많은 깨달음을 잠언 속에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 잠언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년의 나이에 적어도 40대, 50대, 60대 그 전후 되어지는 그 나이 때에 이 솔로몬이 느꼈던 인생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전도서, 이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데, 결국 이 전도서야말로 이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그 노년기에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살아보고 나니 인생이 이러하더라,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참된 그런 목적이 뭐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모든 성경책이 물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전도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 그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할지, 나의 남은 인생의 삶을 어찌 살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는 지혜가 담긴 그런 책이 전도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전도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전도서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는 전도서는 나침반이다. 나침반. 자, 나침반이죠. 물론 나침반 요즘에 볼 기회도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한번 이 과학 시간에 볼까 말까 하지요. 자, 그러나 지금은 이 나침반이 뭔 쓸모가 있겠어요. 남과 남쪽과 북쪽만 가르쳐 주는 거. 그러나 근대기 이후에 나침반이 만들어지면서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도구였어요. 어디가 북쪽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항해를 하는 그러한 사공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침반의 역할은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죠. 방향을 알려줘요. 어디가 북쪽인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런 방향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다. 자, 나침반은 옛날의 물건이에요. 지금 나침반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침반이 참 이렇게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가 많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나침반, 어디 가서 나침반 있으면 그냥 사요. 제 사무실은 나침반 종류가 한 7, 8가지 종류의 나침반이 있어요. 나침반이 어디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거기에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침반은 제가 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나침반 볼 일이 없어요. 지금은 다 이 스마트폰 안에도 그렇고 다 뭐 차량마다 차 안에 뭐가 있냐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전도서는 인생 내비게이션이다. 전도서가 뭐라고요? 인생 내비게이션이에요. 인생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은 지도를 담고 있어요. 지도를 보여줘요. 내비게이션을 다 켜게 되면, 그리고 차가 딱 출발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빨간, 뭐 내비게이션마다 좀 차이가 있어도 빨간 어떤 삼각형이든 어떤 그런 점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얘가 움직여요. 이 빨간 점이 뭐냐면 나예요, 나. 내 위치를 항상 알려줘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목적지를 설정하면,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목적지까지 쫙 선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쪽 길로 갈 겁니다 하고 길을 안내해줘요. 이게 내비게이션이죠. 중요한 것은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목적지를 설정하고 나면 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의 길을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전도서는 인생에서 우리가 설정해야 할 목적지가 뭔지를 알려줘요. 전도서를 우리가 잘 읽으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인생의 삶의 목적지가 어딘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서를 오늘서부터 해서 12월 18일까지 매일 아침마다 전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목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어 드리는 말씀들을 잘 경청하시면서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우리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러한 성경의 이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자, 여기 이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이 말씀이요, 저 뒤에 가면 12장에 가게 되면 또 나와요. 또 다시 12장에 가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안에는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2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전도서는 그냥 온통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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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삶이 헛되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다 허무할 뿐이야. 뭐 다 인생 쓸모없어, 쓸데없어. 그러면서 그 깊은 절망과 낭망 속에 빠지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정말로 내가 노년기에 인생의 모든 삶을 회고해 보니,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왕이잖아요. 솔로몬만한 지혜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만물을 깨닫는 지혜를 주었어요. 역사 이래로 지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꼽아요. 이 솔로몬이 인생 노년에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꿰뚫어 보면서 알려주는 책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은 헛되다, 이게 결론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모습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런데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정말로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게 이제 전도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정말로 헛된 인생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헛되지 않은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없이 추구되어지는 모든 인생의 삶이 헛될 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쭉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의 번역들을 보게 되면 어떤 번역이 주를 이루냐면 meaningless, meaning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예요. 의미, 뭔가 의미가 있다. meaning, 그 다음에 그 뒤에 less가 붙으면 less가 붙으면 의미가 없다. meaningless.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하나님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의미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 전도서는 맨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일 뿐이지 하나님 없이 이룬 업적,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재물,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력은 다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인생 다 살고 보니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 노년기가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진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노년기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합니다만 어른들을 만나 뵈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종종 저한테 들려주세요. 예전에 한 정말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내가 늙어서 노인복지관에 갔더니 다 평등합디다. 어떤 사람은 뭐 대학 교수네, 어떤 사람은 뭐 투스타, 뭐 소장으로 예편했네, 뭐 어떤 사람은 평생 뭐 학교 선생이었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무학자였지만 노인복지관에 가서 딱 보면 다 평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이 인생의 삶에서 그저 내가 뭔가를 업적을 남기려고 뭐 성취하려고 왜 어마어마하게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렇게 노년기를 지나가고 나면 모든 인생이 다 평등하게 어디에 누워요?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누워서 흙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니 결국은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마지막의 모양을 딱 보게 되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간다. 흙으로 간다. 근데 나도 역시 흙으로 갈 뿐인데 그거 뭐야 아디다툼 하듯이 그냥 붙들고 싸워가는 것을 보면 참 헛되다. 여러분 뉴스를 켜서 보십시오. 뉴스를 정말 보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세상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니 뉴스를 켜기만 하면 참 과관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당이 야당이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봐야 5년 지나면 이 정권도 끝나는 거고 정권이 5년이 아니라 50년, 500년, 5만 년 갑니까? 딸랑 5년이에요. 딸랑 5년. 그 짧은 5년이 마치 자기는 50만 년 정권을 이어갈 것처럼 아나무인인 것이 지금 여당이고 지금 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참 가만히 보면 가소롭죠. 가소롭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결국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간 이 솔로몬이 인생의 참 헛됨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모든 인생의 삶이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하나님 없이는. 그러니 의미 있는 것을 바르게 찾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정말로 의미 있는 게 뭔지를 찾는 것이 이 전도서를 읽어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에 정말로 참된 의미를 발견해 가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된 삶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질문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질문이
전도서 마지막 12장까지에 계속되어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모든 수고가 과연 뭐가 유익한가? 한 영화에 나왔던 그 대사라고 하죠. 무엇이 중한디? 하는 그런 유명한 배우의 그 영화 대사 한 토막처럼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을 정말로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의, 이 솔로몬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정말로 추구하면서 내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솔로몬이 여기에 무언가 의미를 담아두었어요. 4절을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지요. 우리 부모 세대가 다 가고 우리 세대가 되고, 우리 세대가 가면 우리 자녀 세대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 자녀들은 또 자녀를 낳으면서 또 다른 세대가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월은 흘러가면서 인생들은 계속해서 어디론가 누군가가 떠밀듯이 이 인생 가운데 태어났는데, 누가 나를 자꾸 등 떠밀듯이 떠밀어서 한 세대가 가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한 세대가 찾아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인생의 삶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또 변화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땅은 영원히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 다음에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7절 모든 강들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이 4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인생의 세대, 한 세대, 인생의 세대,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바람, 그리고 강물, 이 네 가지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처럼,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새로 오는 것처럼, 해가 뜨면 그 다음 또다시 해가 지더라는 거예요. 해가 뜨면 해가 지는 거예요. 달도 뜨면 달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문에도 해가 뜨고 달이 지는, 달이 가득 차면 달이 친다. 찰영 기울축. 달이 가득 차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이게 기울어진다. 이 천자문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이게 인생에서 발견하는 지혜들인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빨리 해가 돌아가더라. 바람도 가만히 봤더니 남에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돌아간다. 자, 여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5절과 6절에서 가만히 보면 빨리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인생도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더라고요. 인생도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른이 죽음을 맞이하면 돌아가셨다. 그래, 돌아가셨다. 이 관용적인 우리의 언어 표현 속에 돌아가셨다. 어느 때부턴가 사람의 죽음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전도서 1장 5절, 6절, 7절 속에 돌아갔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다. 결국 뭔 얘기냐면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인생이에요? 돌아갈 인생이에요. 돌아갈 인생. 모두가 다 돌아갈 인생이에요. 다 돌아갈 인생인데 어느 한 인생도 지금 내 삶을 붙들고 나는 여기서 천년만년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처럼, 해가 뜨면 해가 지고 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바람도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강물도 다 결국은 바다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삶이 돌아가는 인생이다. 돌아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깊은 묵상 가운데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돌아갈 인생인데 뭐가 과연 유익한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벌써 20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만 엊그제 일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저 미국 땅에 그 어마어마한 2개의 빌딩이 테러를 당해서 9.11 테러라고 불려지는 그 엄청난 몇천 명이 죽는 그 참혹한 참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뻔히 바라보면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죽는구나, 죽음을 눈으로 보는 그 순간에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아마 그날 아침서부터 그 빌딩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분주하게 오늘 해야 할 프로젝트, 오늘 해야 할 많은 미팅들, 오늘 내가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 아마 아침에 다 메모하면서 오늘은 이런 스케줄, 엄청난 스케줄을 적어두고서 그날을 시작했을 겁니다. 뭐가 유익한가?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 땅에서 테러로 어마어마한 건물 2개가 무너진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내가 이제는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들이 마지막 의미 없는 인생 속에서 마지막 의미를 찾는 것이 뭐냐면 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인생의 순간 앞에서 뭘 발견하냐면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를 발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서 돌아갈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뭘 찾냐면 뭐가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걸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꾸 잊어버려요. 난 돌아가지 않을 걸로 알아. 돌아가지 않을 걸로 알다 보니까 자꾸 의미 없는 것에 자꾸 발목 잡혀가지고 마음에 번민을 쌓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직장 다니는 거, 내가 여러 가지 공부하는 거,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 이거 다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거 아니지요. 당장 지구가 멸망을 당하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한 철학자의 말처럼 내게 주어진 삶에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본질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참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구나, 사람들 볼 때만 그냥 하는 척, 지가 다 하는 척 하다가 사람만 없으면 그냥 얼굴 바꾸는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한결같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인생이 다 헛되니까 그냥 마음의 허무감에 빠져가지고 공허함 속에서 기력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이 뭔가 하고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돌아갈 그 날 아침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덧입어서 힘차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 라고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4절, 5절,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다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마찬가지로 돌아갈 인생인데 그 돌아갈 인생을 깨닫고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의 삶이 결코 하나님 없는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 첫 구절이 참 의미심장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가 없다. 피곤하다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말들.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피곤해요.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봤더니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봤더니 모든 것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거울을 보고 딱 보세요. 내 얼굴 속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고단한 삶을 살면 내 겉사람은 언제나 피곤에 찌들어 있어. 얼굴에 그냥 피곤 써 있어. 피곤.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한번. 자, 옆 사람 얼굴이 어때요? 피곤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또 괜히 또 뭐 관심법 사람을 뭐 꿰뚫어 보는 것처럼 당신 얼굴에 피곤이 써 있어. 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 얼굴에 피곤이 써 있어 하고 여러분 느끼신다면 그 겉사람이 그래요. 겉사람이. 중요한 것은 겉사람은 이 인생의 삶이 피곤한 인생이에요. 피곤한 인생. 오죽하면 부처님도 인생이 뭐라 그래요? 고해다, 고해. 고통의 바다다, 고통의 바다. 우리 인생의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삶이. 자, 그런데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가 없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한 거거든요, 인생이.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이제 전도서 전체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피곤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은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그 속사람이 피곤함을 벗을 때 겉사람이 속사람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내 겉사람이 너무너무 피곤해 죽겠지만 나의 속사람이 거듭나 있으면,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의 속사람이, 나의 심령이 성령 충만하면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끌고 가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속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내 겉사람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맨날 겉사람이 속사람을 질질 끌고 다녀. 그래서 속사람이 언제나 이 겉사람 때문에 맨날 주눅들어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 끊임없이 나의 심령을 좌우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기회도 자꾸 박탈시키는 거 내 겉사람이 겉사람.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얻어야 되는데 겉사람이 자꾸 나의 속사람을 제어하고 나의 속사람을 결박하고 그러니까 속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겉사람이 지 혼자 뭔가 해보겠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피곤하다. 피곤해 죽겠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피곤함이 가득 차 있으신 분들은 전도서를 정말로 깊이 읽으시면서 발견하셔야 돼요. 이 피곤함이 가득 찬 인생이 피곤함을 다 벗어 던지려면 지금 현재 하는 일들을 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하지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내 속사람의 거듭남을 통해서 이 겉사람은
모든 피곤함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영적인 원리가 전도서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전도서를 그래서 봐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그 유명한 예수님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만물이 피곤함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피곤한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자,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막 하지만 그거 다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 의미는 결국은 뭐냐 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만나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꼭 합한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의 인생 속에 참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 거듭난 속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면 그 인생의 모든 삶은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충만한 축복의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코 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유익한가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12월 18일까지 전도서를 아침마다 묵상해 가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인생의 참된 본질과 목적과 지혜를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곤함이 가득 찬 인생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모든 만물이 돌아가고 다 돌아갈 인생인 것인데 우리 모든 인간들도 마지막은 다 돌아가셔야 하는데 그러한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정말로 유익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전도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가 가득 찬 삶이 되어지도록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